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천국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발음 잘해야 되죠.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의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화. 밭에 감추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감추인이라는 말이 크리프토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비밀로 하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감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하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비밀스럽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보면은 참 비밀스럽죠.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천국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추어 주셨다. 말씀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고 이 성경책 속에는 예수님도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다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비밀로 하다, 비밀스럽게 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5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여기서 숨어라는 말이 크리프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숨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의 말씀이 숨겨졌다. 비밀스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밝혀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밝혀지지 않도록 숨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려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숨어 계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돌로 칠 수 있는 거는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칠 수 있죠. 죄 있는 사람은 돌로 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돌을 들어 칠 수 있다라는 말은 돌로 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돌이. 그리고 돌이 말씀입니다. 율법이고요. 그래서 이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숨으시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너희들한테는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들을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게 거룩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들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이고요. 진주를 돼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주를 같은 말씀을 받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뭐만 안 되면 되냐면 개하고 돼지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진 자가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의 특성이 있죠. 먹은 걸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먹은 거를 토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소화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겉으로 토해요. 근데 그걸 또 먹어. 그리고 또 토해. 그게 개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땅에 다 있어서 육체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돼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돼지는 땅에서 분리는 돼 있어요. 쪽발이고, 그래서 땅에서 분리됐다 해서 쪽발됩니다. 쪽발이는 그 분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땅 바닥하고 완전히 발이 딱 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발굽이 있으니까. 그래서 굽이 있는 동물들은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왜 부정하냐면 이거는 그냥 마구 먹어 치우거든요. 돼지는요. 그리고 되새김질 안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으면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소가 몇 번을 되새김질 한다 그래요? 4번을 되새김질 한다 그래요. 소의 위장이 4개랍니다. 그러니까 소를 하나님은 귀엽게 여기는 거예요. 양도 하나님이 귀엽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양도 되새김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거를 꼭 되씹습니다. 그게 소와 양의 특징이죠. 근데 돼지는 그렇지 않아요. 돼지는 되새김질 하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먹어치우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돼지 같진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되씹는 거, 되새기는 거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정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이렇게 보내줘서 저보고 이제 들으라고 그렇게 먼저 설교를 이렇게 저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은혜스럽다 이런 생각도 막 해요. 은혜스럽다. 언제 이런 말 했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내가 이런 말 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그러는데요. 말씀이라는 거는요, 계속 되새겨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소나 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 번 듣고 먹어치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돼지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처럼 날마다 죄 짓고 또 안 한다 그러고, 또 죄 짓고 또 안 한다 그러고, 또 죄 짓고 안 한다 그러고, 뱉어버리고 또 소화도 안 됐는데 또 뱉어버리고 또 씹어먹고 또 뱉어버리고 또 먹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런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 개처럼 되거나 돼지처럼 되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말씀을 주고 싶지 않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까먹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까먹을까요?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도록. 왜냐면 그런 거룩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개나 돼지 같으니까. 그러면 말씀이 그 속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그게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도록.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계속 이상하게 잊어버리려고 해도 기억이 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 말씀이라고요. 그게 보화와 같은 거라고요. 그게요. 그리고 진주와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샀겠어요. 얼마나 귀하면 말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화와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그랬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으면 자기한테 자기 집에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으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보화와 진주가 예수님이니까, 자, 내 거를 다 팔았어요. 내 걸 다 팔고서 그걸 살려고 갔어요. 근데 내 걸 다 팔았으니까 이거를 안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사야지 이제 귀한 것이 돼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거를 샀는데 갈 데가 또 있어야죠. 샀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다 팔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보화와 진주가 같이 살아야 돼요. 다 팔아서 왔으니까. 근데 안 팔고 오면요, 다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지. 살아서 돌아갈 때가, 아직 다 안 팔았으니까. 근데 다 팔고 왔으면요, 살아서 돌아갈 데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화와 진주를 잘 살려면 내 거를 다, 내가 돌아갈 어떤 구멍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예수님, 이게 천국이라면 내 거가 돌아갈 만한 내 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자꾸 뒤를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다 사랑하죠. 이 세상 사람 다, 스님들도 다 사랑하니까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다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다시 돌아보게 돼 있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쓸만한 가루가 되질 못해서, 소금이 가루가 돼야 쓰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 되니까 덩어리가 졌단 말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뒤를 자꾸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가루가 되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가루가 돼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말씀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왜? 그건 자기한테 보물스러운 게 아니었으니까. 그거를 짓밟는 거죠. 진주를 줘도 돼지가 짓밟게 되고요, 개들이 짓밟게 되는 겁니다. 보화를 줘도 개들이 짓밟게. 그래서 개나 돼지들은 말씀이 간직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저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면, 또는 제가 설교 말씀을 하게 되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을. 그래서 이 속에 말씀이 간직이 돼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뭘 결정하려고 해도 속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하게 되려고 하고, 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런다,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결정이 안 돼. 왜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니까, 스님들도 다 사랑하시고, 다른 예수님, 무당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다 사랑하셔요. 모두 다. 그런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간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보화처럼 잘 이렇게 말씀을 잘 간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가 없는 것 같다, 내 속에. 천국이 내 속에 없는 것 같다,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몸부림쳐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끊고 예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을, 자기의 속에 있는 예수를,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은, 인자를 잃어버린 자들은 금식하게 된다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도. 근데 인자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천국 잔치를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늘 천국 잔치를 하게 된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금식할 필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그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먹으라는 뜻이에요. 금식이 하나님 말씀만, 다른 거 다 중지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먹어라, 그게 금식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그게 없을까봐 얼마나 몸부림쳤나 몰라요. 제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나님 말씀, 천국을 달라고, 하나님을 달라고. 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예수님 좀 내가 있게 해달라고, 내 예수님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만나줍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은 반드시 만나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차피 주님이 우리를 먼저 간절히 찾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간절히 찾는다면 반드시 만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랑하죠, 나를. 왜? 그분이 먼저 날 사랑한 거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간절히 찾으신 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천국은 또 그물과 같대요. 그물이라고 하는 건, 그물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던져버려요. 그게 그물이에요. 바닷속에 던지는 게 그물이에요. 바닷속으로 깊이 집어넣는 게 그물이죠. 천국은 그게 그물이에요. 천국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물이 돼서 바닷속으로 밑으로 푹 빠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물이. 그러니까 그물이 예수님이야. 천국이 예수님인데 천국이 그물이잖아. 천국은 마치 바다에 넣는 그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깊이 빠져오는 거죠. 우리에게 깊이 빠져서 오는 거죠. 자, 그물이 돼서 예수님이,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그물이 돼가지고 딱 바다에 들어왔어요. 건졌어. 뭘 건져요? 고기를 건져요. 고기를 딱 건졌는데, 고기를 건졌더니 좋은 물고기 같고 나쁜 물고기가 있네? 여러분은 어떤 물고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하소와 좋은 물고기는 아닌 것 같고 나쁜 물고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잘 보면 참 재밌는 말들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딱 이렇게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졌어요. 근데 그 건졌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어디에 담아? 그릇에 담죠. 그리고 나쁜 물고기는요,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 그러면 요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읽어보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이라고 했죠? 그물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도 담는 거잖아? 그물도 잡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물도 이렇게 잡죠, 고기를. 그죠? 그러면 그릇도 담는 거잖아. 물고기를 좀 담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물이고 그물은 그릇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야 돼. 거기다가 그 그릇에다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인데 좋은 물고기만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거야. 그러면 물고기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어? 예,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선한 말씀, 악한 말씀이야. 그럼 악한 말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좋은 말씀만 담아야지. 그릇이 뭐니까? 우리 마음이잖아.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물이고 그물은 그릇인데 그 그릇은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 그랬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인데 거기에는 뭐만 담겨야 돼? 좋은 물고기만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물고기만 담아놓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봐요. 제가 이걸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고 마칠게요. 보화, 진주, 그물, 그릇, 좋은 물고기, 이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지. 그럼 그 천국은 보화와 같기 때문에, 자,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왔어요. 자기가 돌아갈 것이 없어. 와가지고 보화를 샀어요. 그 진주도 샀어요. 그러면 자기가 돌아갈 곳은 없죠? 그럼 이걸 사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없으니까 살아서는 못 돌아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 죽어서 돌아가는 거야. 살아서는 자기 게 없는 거야. 이제 죽어야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돌아가신 거라고. 죽어서. 뭘 가지고 돌아갔어요? 뭘 가지고 돌아가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서 돌아가셨어. 뭘 가지고 돌아가셨겠어? 나를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보화가 누구겠어? 나야. 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의 보화란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에? 자기를 다 몸을 죽여서 나를 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돌아갈 데가 없어. 죽어야지만이 가는 거니까. 이 땅에 어느 집에서 살겠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지. 죽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사시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입장에서 어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나도 나의 모든 걸 다 내가 이 땅에서는 살아서 돌아갈 것이 없도록 다 죽여서 내가 내 것이 없도록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지. 그게 이 말씀인 거야 또.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도록 내가 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위하여 살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보화가 되고 나의 진주가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내 그릇에는 뭐만 담겨야 돼? 좋은 물고기만 담겨야 돼. 내 그릇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자기의 목숨을 버려 나를 사셨어.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보화요, 나의 가장 귀한 진주야. 그게 천국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예수님을 사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서 함께 살다가 진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도 이 땅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짓고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슨 마음? 네 그릇 안에 좋은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이 가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의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지.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은데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나쁜 물고기는 바깥에 버려 불에 태워버린다. 그게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말씀은, 선악의 말씀은 밖에 버려 불 태워버리고, 생명의 말씀은 네 속에 간직하여 그 그릇, 생명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된 것은 그 자체가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잡는 그물과 같다. 그게 천국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보화와 진주, 그리고 그물과 같은, 그리고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좋은 물고기가 우리 그릇에 담겨서 천국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의 그 생활, 천국을 사는 그 동행, 주님이라는 그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사는 동행을 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